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짖을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이 참 신이 되시며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우리의 창조주가 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사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 그 심령에 살아계신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서 그 말씀이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세상을 능히 이기고 악을 물리칠 수 있으며 우리의 욕심에 따라 미혹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가는 그러한 복을 얻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로마서 11장 25절로 36절에 이르는 말씀을 함께 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도로는 무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들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그러면 우리가 먼저 26절, 27절을 살펴봅니다.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는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여기에 이스라엘의 모든 남은 자가 구원을 얻는 우주적 대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밝힘에 있어서 바울은 단순히 자기의 말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구약을 인용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인용한 말씀은 구약의 어느 한 구절에서 따온 것이 아니라 이사야서 27장 9절, 59장 20절에서 21절을 능숙한 솜씨로 배합하여 하나의 통일된 사상을 표출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경을 자기 말처럼 자유스럽게 구사하는 바울의 영성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울은 그야말로 구약 히브리 본문뿐 아니라 70여년까지 구석구석을 정통하고 있던 그 시대에 걸어다니는 성경이었다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27장 9절입니다.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이 함을 받을 결과는 이로 말미암나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횃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아멘. 이사야서 59장 20절로 2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 예로서 우리는 시온이란 말에 딸려오는 전치사가 각각 다르다는 사실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을 자유롭게 구사했던 바울의 솜씨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약에 대해서 바울이 하는 말과 히브리 본문과 70인역에 대한 것과 또는 의미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봅니다. 바울이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라고 26절에 말한 것을 히브리 본문에서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여라는 건 이사야서 59장 20절에 기록되어 있죠. 또 72역에는 이사야서 59장 20절이 구원자가 시온을 위하여 오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의미를 보자면 시온이라는 말에 딸려오는 전치사가 각각 다르죠. 자세히 보면. 자, 그런데 바울이 또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들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에 이렇게 말했어요. 이건 26절, 27절인데 여기에 히브리 본문은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 죄를 없이 함을 얻을 결과는 이로 인하나니 이렇게 이사야서 27장 9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또 70인역에는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받으며 내가 그의 죄를 없이 할 때에 이건 이사야서 27장 9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죠. 또 이런 걸 볼 때에 그 의미는 바울은 구원자의 인성을 통하여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신다고 했죠. 요거는 미가서 5장 2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고요. 구원자가 온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지상의 대적을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 내부의 불의와 죄를 제거해 주셔야 함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시 바울이 이렇게 말했죠. 27절에 보면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했는데 히브리 본문에는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라고 이사야서 59장 21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70인역에서는 이 말씀을 이사야서 59장 21절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했어요. 저희의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여기에서도 우리가 여러 가지 이들을 살펴볼 수 있으나 일일이 다 살필 수가 없고 바울은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하에 나타나 있는 죄사함에 관련된 언약의 개념을 비합시키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구약이나 또는 신약을 볼 때 이런 걸 살펴서 자세히 보면 바울이 얼마나 구약을 인용하고 말씀을 잘 활용하였는지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한편 이 말씀은 결코 예수의 재림을 가리키고 있지는 않습니다. 재림하신 예수는 인성을 가지고 시온에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신성을 입은 몸으로 하늘로 쫓아 오신다고 되어 있죠. 데살로니가 4장 16절에 여기서 바울은 재림하시기 전에 예수께서 자기의 대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온 이스라엘이 용서받고 구원 얻게 될 근거를 마련하실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기 위한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울은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를 결론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그는 저희 28절 저희 또는 같은 28절에 원수된 자 또 30절에는 사랑을 잃은 자 역시 30절에 이스라엘 31절에는 이 사람들 여러 가지 말로 표현된 이방인을 교차시켜 말하면서 그 둘이 대립된 오랜 역사 가운데서 이루어져간 하나님의 섭리를 증언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이란 우주적인 두 공동체를 대립시키는 가운데 이루자 하신 하나님의 섭리는 두 공동체가 합쳐진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시려는 것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32절에 결국 이방인의 불순종도 유대인의 불순종도 30절과 31절에 모든 사람이 순종치 아니한 것도 모두 다 긍휼을 베푸시려는 하나님의 섭리하에서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악마저도 선으로 바꿔지게 하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29절에 또 되어 있죠. 즉 그분의 깊으신 경륜은 어떤 흠이나 모자람이 없이 완벽하시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이렇게 해서 바울은 유대인의 구원 문제에 있어서 역사 속에 나타나신 하나님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벅찬 감격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하려 하고 있습니다. 33절로 36절에 우리가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긍휼하심을 입은 우리도 자신의 과거가 죄악되고 허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보다 더 진하게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는 결코 자고할 만한 것이 없으니 단지 그분을 찬양하고 높이는 일에만 몰두해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그러면 바울은 하나님의 주권을 어떻게 찬양하고 있습니까? 33절로 36절을 살펴봅니다. 바울은 유대인의 구원 문제를 거론하기 시작할 때 터뜨린 큰 슬픔과는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와 긍휼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벅찬 나머지 감격적인 찬송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절 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아멘. 이렇게 이야기했던 바울인데 이제 감사로 돌아서죠. 그는 먼저 구원 역사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지식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33절에 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너무 기이하고 높아서 인간으로서는 능히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 시편 139편 6절인데요.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아멘. 그래서 바울 역시 주의 판단은 측량할 수 없으며 주의 길은 찾을 수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욥기서 11장 7절 너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아멘. 이어서 그는 연속된 세 가지 질문을 차례로 던지면서 하나님의 경륜과 지략과 소유를 드높이 찬양하고 있습니다. 34절과 35절을 보면 됩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34절인데요. 이게 이사야서 40장 13절에 70인역을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또 이사야서 55장 8절도 연관되어 있고요. 우주의 운행을 연구하는 과학자는 지극히 응대한 하나님의 경륜 앞에서 항복을 하고 말죠. 우리는 이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 탐구하려고 하기보다 먼저 무릎을 꿇고 우리가 알아도 될 만큼 알려주시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13절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느냐 가르쳤으리야.
아멘. 이사야서 55장 8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이, 이 질문 역시 이사야서 40장 13절의 인용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모사도 필요치 않으신 분이시기에 대신 그는 어느 누구에게도 모사가 되어 주실 수 있는 전지전능한 분이십니다. 여기서 말씀을 봅니다. 욥기서 36장 22절로 23절. 하나님 그의 권능으로 높이 계시나니 누가 그같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누가 그를 위하여 그의 길을 정하였느냐? 누가 말하기를 주께서 불의를 행하셨나이다 할 수 있으랴. 아멘. 여기서 누가 먼저 들여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 질문은 욥기서 41장 11절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유를 소유하신 분으로 받기 전에 먼저 받을 것조차도 주시는 분이십니다. 즉 그분의 풍요는 이 세상을 채우고도 남음이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욥기서 41장 11절 봅니다.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아멘. 욥기서 35장 7절.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아멘. 우리는 참 택도 없죠. 사도행전 20장 35절.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바울은 주는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되신다고 고백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이 규절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성경 전체의 요절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다음과 같은 뜻이 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주관자이시고 또한 심판자이시다라는 것이죠. 즉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요체이자 고백이 되어야 하며 성경 전체의 가르침을 대변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과 함께 다음과 같이 찬송해야 할 것입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아멘. 그러면 우리가 이스라엘의 회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11장 25절 26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재림하시기에 앞서 온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구원을 얻게 된다는 사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같은 사실은 이미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어 온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 26절과 27절을 봅니다.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러한 후에야 너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아멘. 이렇게 해서 이사야에서 말씀하셨고요. 그 외에 구절들도 있는데 구절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에스겔서 20장 40절, 스가랴 10장 6절, 스가랴 12장 10절, 스가랴 13장 1절 이렇게 예언되어 왔습니다. 전혀 이런 일들은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고 그렇지만 온 이스라엘이 의미하는 바가 과연 무엇인지에 관해 계속적으로 문제시 되어 왔으며 오늘날에 이르러서도 신학자들 간에 논쟁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나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온 이스라엘이란 무엇인가?
이에 대해 신학자들 간의 의견이 크게 이분되고 있는데, 하나는 온 이스라엘을 모든 영적 이스라엘 자손으로 보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여자적으로 육적 이스라엘 자손으로 보는 것입니다. 전자의 견해를 취하는 대표적인 신학자는 칼빈으로서, 그는 11장에서 말하고 있는 온 이스라엘을 이방인과 유대인을 막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영적 이스라엘 자손을 가리키는 것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칼빈의 견해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도로는 완악하게 되는 것이라는 말과 상충되는 것으로서 25절 내용이죠. 수긍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25절과 26절의 문맥 관계상 후자의 견해를 취할 수밖에 없는데, 후자의 견해를 취하는 대표적인 신학자로서는 매튜 헨리와 우리나라의 박형룡 박사 등이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의 범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이상과 같이 온 이스라엘이 육적 이스라엘 자손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하여도 우리에게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또 남습니다. 즉, 육적 이스라엘 자손이란 예수 그리스도 재림 전에 생존해 있는 모든 이스라엘인을 가리키는가? 아니면 이스라엘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선택해 놓으신 참 이스라엘인들만을 가리키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에 대하여 그 누구도 명쾌하게 대답하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성경 곳곳에서 언급되고 있는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사상 및 아브라함 자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치 않는 자는 버림을 당하리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즉 마태복음 8장 11절로 12절, 누가복음 13장 6절로 9절에 의거해 볼 때 우리는 11장에서 말하고 있는 온 이스라엘이란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모든 육적 이스라엘인을 가리키는 것으로 단정 지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1절로 12절입니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아멘. 말씀 한 구절 보고 말씀을 뵙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로 9절입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참 이스라엘에 대하여 여러 곳을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분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은 참 이스라엘이 무엇인지, 우리는 어느 쪽에 속해 있는지, 우리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인지 열매를 맺는 무화과 나무가 되어 있는지 우리 스스로 돌아볼 수 있게 하시고 살펴볼 수 있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한 번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은 버리지 아니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접붙임 바 되었다면 우리가 가지가 꺾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포도송이를 맺어드리는 그러한 믿음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땅에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러면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 드린 자들의 머리 위에와 세계 곳곳에 세워진 성교회들 위에와 에바다 국제 성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